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찐 듯한 더위 속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유소를 찾아갔어요. 제 내비게이션을 보고 좀 싼 데를 찾아서 가는데 좌회전 하자마자 바로 우측에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회전을 1차선에서 하고 2차선으로 붙어서 주유소로 들어가려는데 차들이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주유소 입구로 겨우 급하게 이제 들어갔죠. 뒤에서 차가 이제 클락션을 울리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한 분이 오시더니 창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인상을 팍 쓰면서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고. 그 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다 주유소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길가에다 대가지고 이렇게 위험하게 들어가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짜증이 있는 대로 나가지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다고.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차를 다시 빼서 다른 주유소로 갔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분은 제가 이제 얌체같이 느껴졌겠죠. 기다리지 않고 새치기 해가지고 기름 빨리 넣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직접 그분에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차를 돌려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날 더운데 너무 짜증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의 행동이나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지만 느긋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이 꿈을 풀어주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어쩌면 요셉도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서운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또 얄미운 행동으로 쌓여 있었던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폭발한 것이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였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 또 부모님도 같이 막내 아들에게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 시기와 질투가 실제로 표현되어지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던 거지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이집트 왕의 술자를 올리는 사람과 빵을 구워주는 그 사람들의 꿈 이야기 가운데서도 요셉이 등장하고요. 또 나중에 바로가 꾼 꿈을 풀어줄 때에도 요셉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꾼 꿈을 풀어주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지요. 비록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또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겼죠. 먹는 것과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내 말고는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요셉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보디발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욱더 믿고 신뢰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9장 6절 뒷부분에 보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냥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몸도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비율도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비율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마음도 굉장히 넓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몸짱이고 마음짱이고 얼짱인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셉 주변의 여자들이 요셉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었던 거죠. 그 많은 여인 중에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한 용감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섬기고 있는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요, 요셉은 그 여인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계속 거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자 요셉이 이야기하죠.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의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죠. 그래서 요셉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계속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니까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이 랍비들의 해석과 또 이 성경에 대한 해설이 담긴 미드라시 학가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요셉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만 좀 들려드리면요, 나일강 축제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이 밭에 흙이 다 토사가 넘어와가지고서 밭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그것을 정리하죠. 뚝뚝 쌓고 또 밭도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예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함께 일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 다른 종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할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갈 그때 난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고. 그리고서 집안에 혼자 있었던 거죠. 요셉이 분명히 일 때문에 올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혼자 들어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의 옷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잡힌 옷을 벗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을 욕보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분명히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길 만큼 그렇게 신뢰했어요. 근데 자기의 아내일 만큼은 이해할 수도 또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던 거죠. 결국 자신이 신뢰했던 요셉을 자신이 관리하는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게 된 거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0절 뒷부분과 21절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어떨까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재심 청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또 그 열심을 다른 사람도 알아줬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보디발은 그것을 알아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고 돌보아주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게 살아갔을 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 안에서 일어난 온갖 일들을 다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그 영화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요. 아내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간수들의 일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책도 읽을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옥상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햇빛을 쬐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해줍니다. 비록 자기가 처한 상황은 억울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이 그 쇼생크 탈출에도 나오게 되는데 요셉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에게 닥쳐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한 것은요, 단순히 요셉의 멘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요셉의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자, 왕에게 술잔을 올리고 왕의 먹을 그 음식을 그 빵을 구워 올리는 이 시종장, 이들은 왕에게 정말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독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자로서 늘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가 따라주는 술과 그가 만들어준 빵만 먹었던 거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이 많은 힘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왕도 그를 믿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고유한 업무 외에도 국사에 대해서 조언하기도 하고 왕의 개인적인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화가 나서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지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별일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술 맡은 장관과 빵 맡은 그 관원장의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요셉과 함께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비슷한 내용 같지만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떠한 꿈인지 몰라가지고 낯빛이 어두운 거죠. 요셉이 워낙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에게 가서 이제 왜 얼굴 낯빛이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창세기 4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고요. 또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풀어줄 거라는 것도 알았던 거예요. 꿈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운한 이 요셉은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실 테니 나에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두 시종장의 꿈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들을 하나하나 풀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 가면요,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오고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던 두 시종장은 바로의 생일에 불려 나갔어요. 이 당시에 이집트 왕은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날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주는, 용서해주는, 사면해주는 그러한 걸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사형을, 공개 처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불려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의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요셉의 이 꿈풀이대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3절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꿨던 꿈에 대해서 요셉이 풀이를 해주는데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술을 올리는 관원장은 회복됐어요. 창세기 40장 19절에 보면 이번에는 빵을 만들어 올리는 시종장의 꿈의 풀이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요셉이 풀어준 대로 빵을 맡은 관원장은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말지요. 자, 그렇게 풀이를 해 주었을 때 요셉은 다시 그 자리를 얻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정중하게 또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풀어줄 때에 복직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다시 복직을 시켜줄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일을 기억해 주고 따로 생각해 주고 바로에게 사정을 말해서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할 때는요 100%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기억해 주고 따로 생각해 주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왜? 하나님처럼 그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역시나 요셉의 그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지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것도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을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몰라가지고 궁금해할 때에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복직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정말 고맙다고. 내가 요셉이 만약에 부탁하기 전에도 내가 다시 복직하면 내가 그 은혜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기억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 기억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아마도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의 꿈풀이를 듣고서 복직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신을 기억하고 따로 생각해달라고, 그리고 바로에게 재심 청구를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는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그렇게 더 큰 소리, 더 장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은요, 후보 때 공약을 하죠. 작년 말 2022년 12월에 나온 국회의원들의 공약 실천율을 보니까 아까 김지혜 집사님 80% 하셨다 그랬죠? 27%였답니다. 평균 27%. 물론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변수가 생겨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저 당선이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냥 남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죠. 공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정치인들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걸고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좋은 일이라면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그냥 잊어버릴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를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의 그 부탁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서 이 꿈이 뭐냐라고 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때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어떻게 보면 시종장은 일부러 고의로 요셉을 모른 척한 게 아닌 거죠. 정말 까맣게 그냥 잊어버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바로의 꿈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시기적으로 본다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자신의 민족들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에 이때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사람은 의도하든 의지하지 않던 약속을 잊을지 몰라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절대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호언장담은 믿음이 안 가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만 해 라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도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때에 주님은 요셉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주님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꿈일의 모든 분들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고 또 그 일에 함께하는 꿈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